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좋은 밭에 심어지고 또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오늘날 자동차로 올라간다고 해도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 한참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곳, 거기서 절반쯤 올라오면 해수면과 같은 그 sea level과 같은 정도가 됩니다. 날씨는 매우 덥고요. 비가 잘 내리지 않으니까 먼지도 아주 많은 그곳. 이렇게 한참을 올라와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 성전 위에 찌우는 그 햇빛이 반짝이면서 보이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9장부터 지금 19장까지 계속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순례가 끝이 납니다.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시고 그 말 한마디로 나귀 새끼를 얻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께서 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직접 보한 이들은 거리로 몰려 나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내려놓고 또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종려 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태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를 땅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만약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과연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아마도 거기에 있었더라면 온 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팔에 닭살이 돌거나 아주 정말 짜릿한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고 있는 그 흥에 휩쓸려서 함께 가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사진 2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그 역사적인 그날, 경기가 끝나고 났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역이 있는 6호선과 2호선, 가장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는 2호선이 만나는 합정역입니다. 거리에 그때 응원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특히 이 합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km 안에 참 많은 곳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적게는 몇만 명, 많게는 10여만 명이 모여서 함께 응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합정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볼 때는 1000여 명이 이 역에서 지금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너무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 같은 축구 강국을 이기다니,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가다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순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애국가를 합창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샤워하시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 계신가요? 샤워실에서 미국 사람들 참 노래 많이 하는데 그러신 분들이 영어권에는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샤워하면서 왜 노래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화장실에서 그 울림 때문에 노래를 아무리 못 불러도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울림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하철역 같이 막힌 이 공간에서 1000여 명이 같이 애국가를 함께 부르는데, 와, 그때 그 느낌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느낌입니다. 애국가만이, 다른 노래가 아니라 애국가만이 줄 수 있는 그 전율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인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한 1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3.1절 100주년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뜻 있는 그런 날 부르는 그 애국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였습니다. 근데 저 때 불렀던 그 애국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제가 제 친구 5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조용히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저 백인들 보이시죠? 그날 저녁에 참 많이 마주쳤어요, 저 사람들.
그래서 말을 건네서 물어보니까 아일랜드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애국가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아일랜드 사람들이 밤새도록 저러고 놀았어요. 저게 버스 표 파는 데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면서. 아니 아일랜드 사람들이 왜 도대체,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에 휩쓸려서 그때 저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늘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현장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어부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고 세금 걷는 것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지. 이제 됐구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구나.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지. 다윗의 왕권을 이제 다시금 굳세게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엄청난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유 또한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여러분, 여러분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복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직장, 사업체, 학업, 가족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일까요?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 들으셨을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꽤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게 아마 오래전 일이니까 90년대 후반에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잘하려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전도 잘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설명하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그 말만 하면 전도 잘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한 여성분의, 전도왕으로 뽑히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새신사예요. 새신사. 그러니까 때미는 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때밀러 딱 오면 때 미는 동안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때를 미루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세요. 갈 수가 없으니까 때 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한 번은 때밀러 온 어느 한 여인에게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안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그 여자가 마침 남편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 남편 국회의원 당선되나요? 그래서 이 새신사분이 그랬대요. 국회의원 그까짓 거 대구 남죠.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이 정말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고 이게 승리입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안 됐으면 복 받은 것이 아닐까요? 지난번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 나눴는데, 어느 한 기독교 고등학교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그 스카이, 서울고려연대에 합격했다라고.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막 자랑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거기 합격 못한 아이들은요? 거기 합격 못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복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당선이 안 됐더라면 그게 복을 못 받은 겁니까? 기도하던 학교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내가 원했던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니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도 해고가 된다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병을 얻었더라면,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복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리합니까? 네, 당연히 승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복 받습니다. 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했었던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말씀. 특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왕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장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러다 뭔 일 일어나겠습니다, 제자들 보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이 창조물들이 외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감격스러운 이 장면, 여러분 이 승리의 행진 뒤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인자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그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에만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늘 길거리에 나온 무리들은요, 아니 승리의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만일 알았더라면 이 무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벌어질 사건들 가운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알았더라면 예수님과 같이 했었을 텐데,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그 사건들 가운데 이 무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라고 외친 사람들로 변했다고. 저는 이 두 무리가 같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행진이 어떤 스포츠팀이 우승을 하고 하는 그 행진이나 아니면 새로 당선된 그 대통령처럼 그 사람과 함께 행진하는 것 같다면, 그래서 권력과 부와 힘과 성공을 상징하는 거라면 우리는 마땅히 함께 하려고 할 텐데,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섬기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이 잘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에게 떡이라도 하나 더 떨어지는 것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 모습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한다면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나 성공이나 승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얻으려면,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면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의 투자와 얼마나 많은,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때로는 그 가난한 그 형편 속에서 희생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냐라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한 것 가지고 생색내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 가지고 나와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 솔직히 이 기사를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덴버의 텐트3라는 게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텐트3. 텐트3가 뭐 하는 거냐면, 노숙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텐트 치고 노숙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기사를 잘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진행하고 누가 뭐 하고 이런 거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덴버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봐왔던 걸 보면요,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텐트3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게 만약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생긴다면 제일 먼저 발벗고 반대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봉사하고 칭찬받는, 그래서 이 승리의 행진에 나에게 뭔가라도 유익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동참하는. 근데 만약에 그 행진 뒤에 다른 것이 있다라면 과감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행진 뒤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앞으로 희생하십시오, 희생만 외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말만 한다면 그것 또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료주일의 이 행진은 분명 승리를 가져다 주는 행진이라는 겁니다. 이 승리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평화가 이 세상에 오는 그런 승리입니다. 아까 정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굶은 자들을 먹여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러한 평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이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는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은요, 포로되었던 자가 자유로워지고, 가난했던 자가 부유로워지고, 병들고 부정했던 자들이 치유를 얻고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삶, 오직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이 승리의 행진 뒤에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서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치르기를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또 그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희생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주의 나라만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41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요.